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또 호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불리어진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생각이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말과 행동에 좀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또 형제 자매라는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끼리 부르는 이 형제, 이 자매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의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과 같이 희노애락을 공감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하기도 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하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또 책임,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이 카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 봐야 깊이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생각하고 사모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질 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싫던지 아니면 너무 좋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은 이 게임 생각에 이 눈에 이 게임 화면이 아른거린다고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또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사람만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구, 골프 이런 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재밌게 배우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 당구공, 골프공으로 보여서 막 이렇게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우면 천장에서 이 당구공, 골프공이 또로록 굴러간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깊이 생각하셨던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보낸 자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감당한 일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일을 관장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속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제물인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일을 하셨죠.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흠이 없고 정결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죠. 참 이럴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예배와 믿음의 삶에 감동이 있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또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된 우리를 맡아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과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자, 의지하자, 그런 삶을 살자, 기억하기를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맡기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 맡기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과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무너지거나 경력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정말 이 세상 허망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에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에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을 혹시 아시는지요?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참 이 광복 이후에 정말 너무나 가난한 미래가 없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세우신 복음 농업 교육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운동을 그대로 배워서 한 정말 그런
운동이죠. 지금은 어려운 나라들의 농업교육, 필리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농업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와 함께 선교, 문맹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단체입니다. 일제강점기 1935년부터 이 설립자 김장로님께서 복음 농민 운동을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시작하신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후 광복된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피폐한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정말 살았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성을 보시고 기도 가운데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분의 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외치고 계신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를, 이런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광주, 원주 등의 이 땅을 조성하여서 이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하여서 이 가나안의 그 이상촌을 건설하여 복된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자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돕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한 문장을 그 기도실 입구에 써서 붙이셨는데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였습니다.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분이 오직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자립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죠.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일에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망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이고 자랑해야 할 것이고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신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그런 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민 목회, 캐나다 이민 목회를 이제 캐나다에 가서 준비하면서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럴싸한 학문과 그럴싸한 사역자, 목사가 되는 법이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김과 기도도 잘 못하는, 도대체 예수님을 나는 왜 믿는가라는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선교와 전도가 저의 사역의 모든 것의 1번이 되는 저의 신앙관을 그 경험을 통해 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 말씀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의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옴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되면 미움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물건을 생각하면 탐심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참 소망이 생기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이런 전도를,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 교회를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삶을 재현하고 드러내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과 귀로 세상과 자기 이익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천국 구원을 앙모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그 아픈 그런 사건들, 아버지,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 알기에, 더 관심 갖기에 힘쓰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삶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